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우리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될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지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정도까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우리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되는 일이 전혀 가능성이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악하고, 그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약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악함으로 인한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막연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음을 알며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격적인 지원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지원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양자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 혼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본문이 여러 가지로 깊은 의미가 있으면서 본문을 이렇게 상고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님의 간구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라는 제목 하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간구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정말 매복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되는 일이 없었을까?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려고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면 그 이유가 매복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아버지께 간구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8장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여기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이제 31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남았는데,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8장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번 말해보자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8장 전체를 한마디로,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양자됨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됨. 그 하나님의 양자됨은 양자다, 양자답다, 하나님의 아들답다.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꾸 아들이라 그러니까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 영혼은 여성이 아닙니다.
영혼에는 여성, 남성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 남자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고 여자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영혼은 여자가 아닙니다. 영혼까지 막 이렇게 화장을 하지 않으면 밖에 못 나가는 그런 여성스러움을 띠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성의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배운 습관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 아들 하면은 여성의 몸을 입고 있는 영혼이나 남성의 몸을 입고 있는 영혼이나 모든 영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천국에서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 구분되는 것이지 영혼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장기영님이나 쉼님이나 영순심님, 영주이님, 조은혜님, 이분들 다 여성이잖아요. 다 여성이신데 다 양자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 되기 위해 택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8장 전체의 주제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양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아들이 될 때 그 양아들 다움이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양아들 다움이 어떤 것이냐. 양아들 다움은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드리자면 소망과 성령의 법을 따른 행위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소망하는 존재인 겁니다. 소망하는 존재. 뭘 소망합니까? 마음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크기로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채우려고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것을 소망합니까? 있다고 느끼는 것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있다고 느끼는 것들 중에서, 이건 의식이 느끼는 거잖아요. 있다고 느끼는 거. 있다고 느끼는 것들 중에서 좋다고 믿는 것을 소망합니다. 있다고 느끼고 좋다고 믿는 것을 소망하는 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나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나 그 차이는 소망함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소망하느냐의 차이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세상의 아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아들이냐라는 것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느냐. 소망하려면 있음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달라야 되고 좋음을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들다움은 소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소망으로 표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들의 모습이고, 이런 소망, 하나님 아버지만을 유일한 좋음으로 소망한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육신의 행위가 성령의 법을 따라 빚지게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소망과 성령의 빚지는 행위. 이게 아들다움이라는 거예요. 아들다움. 하나님의 아들다움.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좀 이제 바꿔서 오늘 해당되는 본문의 마지막부터 한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신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시는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시는 거예요. 그게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정한다는 거예요. 택하신다는 겁니다. 왜 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아들다운 특징들이 그대로 이식되게 하시려고, 옮겨지게 하시려고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무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많이 배우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돈이 별로 없으십니까? 혹시 장사가 잘 안 되세요?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는 하나님 아들의 특징인 소망과 성령의 법에 빚지는 행위가 온전히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좋은 남편이건 나쁜 남편이건 무능한 남편이건 뭐 아내가 어떻게 무슨 뭐 독사와 같은 아내건 여우 같은 아내건 아니면 뭐 신사임당 같은 아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상태를 유지하느냐. 그리고 그런 상태에 휩싸여 있으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행위를 하느냐. 요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어떤 환경이냐, 누구냐, 배웠냐, 못 배웠냐, 출신이 뭐냐, 생긴 게 어떠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못생겼다. 못생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속으로 소망하는 게 하나님뿐이냐. 그리고 못생긴 이 몸으로 움직이는 이 행위가 성령님의 법에 빚지는 행위이냐?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성령님의 빚지는 행위가 안 나타나고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면서 죄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뭐 그냥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그렇게 행위를 빚진 것에 대해서 지옥에서 갚아야 되는 것뿐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의 삶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 택하시고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기본적인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예배당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교회로 부르신다, 예배당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니까 바깥으로 불러낸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신다, 교회가 또 예배당으로 옮겨져 가지고 예배당으로 부르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사무엘아 부르시던 그 성전의 성막에서 잠을 잘 때 그렇게 하시던 그런 식으로 부르시나. 하나님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부르세요? 하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승철이 여기 있잖아요. 강릉에 여기 있는데 강릉에 있는 승철이를 곧바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일단 바라보시면서 승철아 너 우리 예수 안에 있냐?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관계하시고 부르실 때 예수님을 제외해 놓고 따로 부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지금 여기 예를 들어 이영주 님이 계시나? 그러면 영주야 너 내 아들 예수 안에 있니? 그 안에 있어? 없어? 있으면 대답 좀 해봐.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따로
따로 영주님이 계신 곳으로 시선을 돌리셔서 영주야, 영주야, 내가 너 부른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강릉에서 전화를 걸면 미국에서도 LA에서도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선을 따라서 무선이라 그러지만 무선이 아니라 안 보이는 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선이라는 건. 이 전파가 다 있어서 전파를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그러면 LA에서 이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받잖아요. 지금 여기 김 목사님 계신데 김 목사님하고 내가 전화 통화를 하면 전화를 받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승철아, 너 우리 아들 예수 안에 있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의 선을 통해서 거꾸로 승천하시던 길,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무덤과 십자가 사건으로 그 선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택하셔서 아들로 삼으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는 예수님을 보고 우편에 계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가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부르심에 해당도 안 되고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들리는 스피커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을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승철아, 이게 너야. 내 아들 예수에게로 와서 예수를 붙잡아. 하나님이 이 세상의 75억 인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옆으로 제쳐놓고 별도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직접 부르시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통해서 부르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근데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버지께서 부르셔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예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쥐고 들어야 되는 단말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놔버리면 아버지가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 집에 놔두고 밖으로 나가면 그 핸드폰으로 오는 전화를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놓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직장에서 십자가를 놔버렸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잖아요. 응답하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나의 모습이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아버지께로 가야겠구나. 이게 응답하는데 이 응답에서 의롭다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기들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예를 들어 제가 아기였을 때 징그럽네요. 이 60이 넘은 쟤를 아기라고 비유를 하자니까. 저도 이래봬도 여러분 이렇게 늙었어도 아기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기였을 때 승철아 승철아 부르면 딱 쳐다보잖아. 이렇게 쳐다보고 쳐다보면은 아이고 쳐다보네. 아빠인 줄 알아보네. 막 그러면서 아빠가 막 좋아하고 엄마가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얘 봐라. 아이고 십자가를 붙잡네. 응? 내가 부르니까 거기 응답하고 십자가를 붙잡네.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게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게 갓난아기가 엄마가 부를 때 아빠가 부를 때 알아듣고 쳐다보는 눈길을 돌리고 쳐다보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하면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그런 게 의롭다 여기심인데 그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이 바로 인격체로서의 특징. 무엇인가가 있다고 의식을 하는 겁니다. 있다. 사장님, 사장님 의식합니다. 시부모님 의식합니다. 뭔가 좀 아주 훤칠하게 잘생긴 사람을 보면 같은 전철 안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의식하게 됩니다. 와, 저 사람은 어떻게 돼서 저렇게 잘났는가? 이렇게 의식하는 거. 이게 인격이거든요. 그리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질 수 있어. 내가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걸 소망하는 게 이제 인격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십자가를 통하여 들리는 부르심의 응답을 한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 일이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은 영화로움이라는 게 이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건데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속하지 않고 성령님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적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영화로운 광채가 나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어떻다? 아버지와 일체되심이 중단된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계시니까 아버지의 영화스러우심이 예수님을 통해 뿜어져 나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감추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산에서는 영광의 발광체가 되십니다. 영광의 빛이 뿜어 나오는 이유가 아버지와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으로써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빛이 뿜어져 나오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집니까? 믿음을 통해 소망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갖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지는 방식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뭡니까?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소망은 가지고 싶다 해서 소망한다고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또 소망해서 가진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에 걸고 있는 기대는 채워짐과 만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망이 이루어졌어도 채워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 분명하면 그 소망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가진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중에 하나님의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진 티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을 가진 티가 스테반 집사님에게 나타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망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그 망하는 케이스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진 티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해도 생각 한마디 해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가졌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과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과 행동과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영화로움이에요. 구분되어 나타나는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극하는 극장에 들어가면은 이 관객들은 까맣게 있고 무대에 있는 배우에게만 빛이 비쳐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주변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게 영화로움임. 이 세상에서 확인되는 영화로움이라는 겁니다. 내막을 보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아버지께서 부름에 응답했다고 아이고 불렀다고 고개를 돌렸어. 불렀다고 하늘을 보고 있어. 아이고 이뻐라. 이게 의롭단 말. 그럼 의롭다 여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은 그렇게 아버지를 소망하는 인격. 이 소망이라는 게 주체적인 거 아닙니까? 자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소망하는 자발성을 띠는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아들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되기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이와 같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방송을 통해 얘기한 바대로 이와 같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피조물이 탄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하나님만 소망하지 않고 피조물을 소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허무한 데 굴복시키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하니까 피조물들도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쓰임새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될 사람들이 피조물들을 좋아하는 바람에 그 쓰임새가 포기돼 버리고 무조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허무한 데 굴복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내 아내도 피조물이고 남편도 피조물인데 마치 그 본래의 이 뭐 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 아닙니까? 본래의 쓰임새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탄식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내가 억울하다. 응? 제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고 나를 의식하고 나를 마음으로 좋아하고 나를 마음으로 관심하고 나를 마음으로 미워하니까 내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계획하신 쓰임새대로 쓰이지를 못하지 않느냐. 이 피조물이 탄식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피조물이 뭐예요? 이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몸의 구속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의식과 마음이 몸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내 몸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원래 이 몸 갖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계획이 많았는데, 근데 의식과 마음이 달라붙어서 아버지께로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소망을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몸도 고생이란 말이에요. 내 몸도 고생. 그래서 내 몸도 탄식한다는 겁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속량이라는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탄식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온전히 100% 성령의 사역이었으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은 자니까 내 몸이 지금 피조물과 같은 탄식 속에 탄식해야 될 상황에 잠겨 있다라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조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속량하랴라고 했는데 피조물을 얘기하다 보니까 몸이 제일 가까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내 의식과 마음으로부터 몸을 또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요 본문에는 표현을 한 겁니다. 앞에서는 의식과 마음을 내 몸에서 건져줄 자가 누구냐라고 탄식을 했는데 피조물을 얘기하다 보니까 몸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몸도 의식과 마음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사실은 몸이 더 억울하죠. 의식과 마음이 달라붙지 몸이 달라붙습니까? 의식과 마음이? 내 의식과 마음이 몸에 달라붙었으니까 몸이 사실 더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 몸이
내 의식과 마음으로부터 속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내 몸이 내 의식과 마음으로부터 분리되기를 기다려요. 그 분리되기를 기다리는 길이 소망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찾아가면 몸은 몸대로 성령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있으면, 소망만 하고 있으면 따로 기다릴 것도 없어요. 소망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노라 보면 내 몸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게 속량이죠. 죄가 내 몸을 쥐고 행위하다가 성령이 내 몸을 쥐고 행위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성령도 같이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음에 대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령이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럼 어떻게 성령이 돕고 계셨나? 마치 제가 연예인교회 있을 때 우리 연예인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었으니까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이제 최송옥 목사님이라고 가수셨어요. 산까치야 부른 분이 최한순이라는 분이신데 그분도 가수였어요. 산까치야 이런 노래 최한순이라는 분이 두 분이 부부예요.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학비를 주세요. 그때 돈으로 하여간 학비의 2배 정도 되는 돈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오시나고 했더니 말씀을 안 하세요. 모르잖아요. 누가 도는지 몰라요. 응? 근데 나중엔 알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교회에 있는 젊은 권사님께서 도와주셨더라고요. 절대 밝히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도우셔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도대체 나를 도와서 하신 일이 뭔가를 분명히 알자는 겁니다.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요. 연약함. 말씀드린 대로 연약함은 강한 악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약하다는 것은 보이는 피조물을 소망하는데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소망하든 소망하는 마음은 한 마음, 내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나인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여러 가지 갖고 있어가지고 A 마음으로는 피조물을, B 마음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가 불가능한데 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든 피조물을 소망하든 해야 되는 거니까 피조물을 강하게 소망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강하게 소망하면 피조물을 소망하는 게 약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과 피조물은 겉으로 봐도 너무나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피조물은 보여요. 하나님은 들리지 않는데 피조물은 들려요. 하나님은 만질 수 없고 피조물은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은 냄새가 안 나. 하나님은 맛이 없어. 근데 피조물 중에는 냄새가 나고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감으로 포착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일에 강하면 자연히 이쪽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이라는 것, 나의 약함이라는 것을 남발하면 안 돼요.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약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엉뚱한데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응? 엉뚱한 일에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약하고 하늘을 소망하는 일에 약하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하게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빗나가는 게 죄잖아요. 그 죄 속에서 하나님 말고 이 세상 것을 소망하는 게 악인데, 그 엄청나게 이 세상 것을 소망하는 악함이 강력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상태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함에 대해서 좋아하시며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했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이건 뭐 도저히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아들 된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란 인격이고 인격이란 소망이 특징인데, 그 소망하는 것이 온통 이 세상을 향한 것밖에 없어요. 소망한다, 소원한다, 바란다, 희망한다, 열망한다, 욕구한다.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인격의 특징이에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겁니다. 근데 이런 인격의 특징인 소망함에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늘을 천국을 소망함에 있어 약해 빠졌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약함은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치다. 음에 약해. 저 같은 경우 기계치다. 기계에 약해. 그런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길치다. 길눈이 어둡다. 도대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대해서 이 의식의 눈과 마음의 눈이 완전히 그냥 너무 시력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것은 어떻게 그렇게 의식과 마음이 잘도 보는지. 우리 눈이 보는 것을 의식과 마음이 보는 시력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눈이 명확하게 보는 것을 우리 의식과 마음도 같이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단지 육체의 눈이 보는 것을 의식과 마음의 눈이 보는 시력이 강력한 겁니다. 근데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시력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매복하신 상태에서 아버지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성령님이 간구하실 때는 아버지의 마음과 바람을 아시니까 성령님이 그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나의 모습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내 모습과의 차이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없애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 아버지가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접근시키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의 가장 우선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 소망이 온전해져야 성령께서 아버지의 생각을 받들어서 내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것을 소망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몸도 움직이질 못해요. 내 몸을 움직여 행위를 하실 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나를 택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성령께서 오셨을 것이고, 성령이 오셨으면 하시는 일은 이 간격을 깨부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나의 하나님 아들 된 모습과 지금 내가 보이고 있는 나의 모습과의 간격을 깨부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간격 차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이 세상의 돈 문제는 아버지가 갖고 계신 생각을 성령께서 받으셔서 내 행위를 움직이면 될 일인 것을 왜 내가 돈을 소망하고 돈을 바라고 있나?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아버지만 소망하면 되는데, 응? 아버지만 소망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간격을 어떻게 없애고 이 잘못된 이 상황, 전혀 아들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세상에 돈을 소망하고 건강을 소망하고 이 세상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소망하는 이 상태를 어떻게 고쳐나갈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좌로 움직이든 우로 움직이든 주권자 하나님께 승낙을 받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승철이가 정말 속상해서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제가 돈을 원하고 있어요. 제가 건강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들 삼겠다는 승철이가 아들 형통만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승철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왜? 바라는 대로 세상을 향한 바람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을 경우 그 의식과 마음이 세상에 한 발 더, 두 발 더, 세 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황님 소용없어요. 총회장님 소용없어요. 주지스님 소용없어요. 이 세상 가치들을 내가 은근히든 노골적이든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람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지없습니다. 그냥 의식과 마음은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요? 어떻게 이겨내? 본래대로 하자면 그냥 내 의식과 마음은 우리 아버지만을 소망하고 천국이 현실인 거예요. 바라지 않으면 현실이 아니에요. 어떤 사실도 내가 그것을 바라지 않으면 내 소망의 사정거리 안에 두지 않으면 그 사실은 현실이 아니에요. 인도 겐지즈강 물을 먹고 싶다고 여러분이 소망합니까? 이 겐지즈강 물은 있지만 내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본래대로 하나님만을 소망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나의 현실인 상태가 되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성령님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먹고 마시는 것부터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부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부터 모든 것을 내 몸을 움직이며 행위를 해 나가실 것이에요. 이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망에서 어그러져 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을 소망하면 이제 성령님도 아버지의 본래 생각을 받아서 내 몸을 움직이실 수도 없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아들의 모습을 얻을 수도 없고 다 빠그러져 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성령님이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하시는 일은 아버지께 간구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채움을 위하여 소원하는 마음이 바로 옆에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시면서 마음으로 돈을 빨아들이는구나. 마음으로 이것저것 뭐 이런 걸 저런 걸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안전할 텐데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든든할 텐데 이런 식으로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 세상 상황이든 빨아들이는구나. 아버지,
얘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박살나게 해 주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너무 강력한 거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누가 바랍니까? 보이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소망함에 있어서의 강력함이라는 것은 끈질김, 이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아무리 안 하려고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무의식 속에서도 바라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무의식 중에라도 바라고 있는 이 세상 피조물들을 향한 바램과 소망을 주권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간구를 듣고 계속 깨시고 부수십니다. 하나도 안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 이걸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바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형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건 별개의 거예요. 응? 그래도 그 형통함에 빠지지 않는 거죠. 세상적 형통함에. 그냥 마음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유지될 때 온전히 유지가 되면 솔로몬도 나올 수 있고 다윗도 나올 수 있고 또 스테반도 나올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왕도 될 수 있어요. 거긴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성령님을 통해 움직이셔서 이 세상에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한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높은 쪽으로 한정을 지을 수도 없고 낮은 쪽으로 한정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근데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게 헛되다. 헛되다는 게 뭡니까? 헛됨에 굴복시키신 거잖아요. 응? 솔로몬의 노년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니까 모든 솔로몬의 영화가 다 헛돼. 아니 그거 헛될 거 없어요. 솔로몬이 계속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었으면 솔로몬의 영화가 헛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쓰임새가 있어서 그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고 필요한 일에 다 쓰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소망이 끝나니까 그 많은 영화, 인류 역사상 제일 부자였다고 지금도 얘기해요, 학자들이. 헛된 것에 굴복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랑이라고 헛되다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소망하는 이 세상 소망의 강력함을 유지하고 해 아래 것에 대한 강력함 때문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연약함을 유지하니까 괜히 세상 거 바라다 두드려 맞고 힘든 세월 보내지 말고 미리 깨달으라고 솔로몬을 통해 헛되다 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사람으로부터 부인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재물로부터 지혜로부터 명성으로부터 안 가진 게 없어요. 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끝나면 다 헛된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에 주력할 일이지 솔로몬이 가지고 봤더니 다 가지고 누려봤더니 헛되다라고 말한 것들을 향하여 소망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본래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만 소망했다면 헛될 게 없어요. 왜 헛돼? 뭐가 헛돼? 다 쓰임새가 있는 거지. 다.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도 육신이 다 헛되다.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너무 세상을 소망하는 일에 강력하니까 그 강력함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70년 80년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만 소망하면 소망하는 70년 80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께서 내 몸도 쓰시고 내게 주어지는 돈도 쓰시고 다 건강도 쓰시고 유용하게 쓰시면 되는데 뭐가 어때요?
뭐는 자동차 우리가 10년, 20년 타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헛된 거예요, 자동차가? 옷 입다가 버리잖아요, 낡으면. 그럼 이 옷이 헛된 겁니까? 이게 피조물이 예? 헛된 것에 굴복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전부 내 의식과 마음, 내 인격의 핵심인 의식과 마음이 이 세상을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 세상을 소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안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어디다 대고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어디다 대고 기도를 한답시고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응? 나라를 위한 기도도 이게 다 사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면 막 명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면 막 명분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소망해요. 이웃도 하나님 자신은 아니고 대한민국도 하나님 자신은 아니고 내가 사는 나라도 하나님 자신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소망의 영역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닌 이 피조물의 세계에 대해 왜 그렇게 강해요? 우리의 소망이. 이게 악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악함 때문에 하늘에 대해 약한 거예요. 근데 연약한 것도 맨날 악함에 머물러 있으면서 연약하다 그래. 아주 연약함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을 향한 소망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뭐예요? 네 글자. 여러분 각자가 맞춰보세요. 네 글자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갖고 있는 소원과 바람이 은근히 바라는 것이라도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 응? 은근히 바라는 걸 잘 포착해야 돼요. 예민하게. 은근히 바라는 건 자기가 안 바라는 건 줄 아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은근히 바라는 것조차도 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글자인데 앞에 두 글자는 성령, 그다음 두 글자가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인격의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왜 우리 인격으로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충만함이 머물고 맙니까? 우리 인격이 충만할 수가 없죠. 세상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 그 인격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 충만해요. 성령이 삶에 충만해서 나타나는 일은 이 삶에서 내가 이 세상 삶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소망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뭐 세상에 대한 소망이 제대로 많이 이루어진 분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삶에. 성령의 간구를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하는 게 인간인데 소망 안 하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문제지. 소망하는 게 인간이고 바라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을 안 바라면 어차피 세상을 바라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응?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있고 천국을 향하지 않고 있으면 다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니까. 그럼 하늘을 바라지 않으면 뭘 바래? 세상을 바라지. 그 세상을 바라지 않는 내 삶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세상을 향한 나의 바람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보내시지 않고 성령을 안 보내시면 나타나는 일이 세상을 향한 바람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람대로. 이 삶의 성령이 충만할 때 특징은 인격의 성령이 충만할 때와의 차이가 평안이 없어요. 고충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불안만 있어요. 왜? 소망하는 게 안 이루어지니까. 깨지고 박살나니까.
도대체 내가 바라고 있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사실 그날이 그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소망하면 날마다 새로운데 세상 것을 바라고 있으니까, 은근히 바라던 노골적으로 세상 걸 바라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길 자꾸 바라는 거예요. 아니, 날마다 속에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육체로 만나는 변화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만나는 환경의 변화만 원하고 있으니까 더 변화도 없고, 변화가 있어도 계약의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신 겁니다. 이걸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마귀 때문에 그랬대요. 마귀 때문에. 세상 일이 안 되는 게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은 뭐야? 뭐 마귀가 충만한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로마 시대 때, 로마 네로 박해 때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극단적인 예는 방향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극단적인 스테반 집사님의 예를 자꾸 드는 이유는 방향성을 분명히 해주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방향성. 일이 안 되다 못해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의 일이.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신 거였어요. 인격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이 영화로운 광채를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형통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피조의 세계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한 평안 없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꼭 하셔야 될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왜?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소원이 내 삶에 오신 성령님에 의해서, 인격까지 들어오시지 못한 성령님에 의해서 아주 하나님께 다 고자질 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응? 하나님, 얘가 또 하나님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의 엉뚱한 것을 지금 바라고 있어요. 이건 안 되죠. 얘 이 바람 이루어지면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거 박살 나야 됩니다. 금방 박살 나야 된다고 했는데 또 다른 거 바라고 있어. 또 다른 거 바라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풀 가동돼야 돼. 항상 지켜봐야 되고. 아니, 틈만 있으면 세상 걸 바라니까. 왜냐하면 인격은 바라는 게 인격이에요. 속이 비어 있으니까. 24시간 바라. 근데 하나님을 안 바라고 있을 때는 다 세상을 바라니까 성령이 잠도 주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만하여 풀 가동되셔서 계속해서 세상 쪽으로 못 가게. 세상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세상에 대한 바람이 이루어지면 그쪽으로 더 빠지니까. 평안이 뭡니까? 평안.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안정을 원하잖아요. 응? 수입도 안정되고 건강도 안정되고 내 가족들 하는 일도 다 안정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 주시는 평안이잖아요. 아예 관심도 없어. 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시든 마시든, 세상에 속하지 않은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든 마시든 상관도 없이 살았어요. 우리가 상관도 없이 살았어. 그냥 무조건 세상에 대해 바람이 잘 되는 게 안정된 거고, 응? 아니 뭐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자식 낳고 자식의 형통을 바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맨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지독하게 악한 거지요. 괘씸하다 못해 정말 너무너무 괘씸할 정도로 악한 거지요. 그것이.
바라는 게 인간인데 바라는 걸 하나님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행위도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나가 인격으로서 주체로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요? 예배당 가서 움직이는 거?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목사님을 위한 거고 장로님들을 위한 거고 당회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는 게 분명하면 내 행위가 성령님에 움직여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인격체로서 주체로서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한대.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성령님의 간구를 통하여 깨어짐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일이 뭘까요? 배우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세상으로 내 의식과 마음이. 안 이루어지는 게 반복되다 보면 계속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 그렇게 안 이루어지면 그냥 대충 물러나면 되는데, 이 세상에 대한 이 소망과 바램, 이것은 너무너무 끈질긴데 성령님은 더 끈질겨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 정도 되면 좀 이루어 주실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독하게 안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바라지 않게 돼요. 세상을 바라는 이 바람이 점점 더 힘들어져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17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친척들 모이는 자리에 가면, 저희는 뭐 이북에서 피난 온 집안이니까 저희 태씨 집안은 친척도 없어요. 근데 집사람은 남한 토백이니까 친척들, 명절에 친척들한테 가면 모든 어른들이 다 집사람을 괴롭혀요. 아, 미경이 밥값 언제 할래? 미경이 밥값 언제 할래? 애 낳아야 밥값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구역에 신방 가고 그러면 사적으로 대화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꼭 자녀를 물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다 그러면 결혼한 지 얼마 되셨습니까? 예, 10년 됐습니다. 15년 됐습니다. 17년 됐습니다. 그러면 딱 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는 괜찮은데 다시 자식에 대한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기를 17년 세월, 17년이면 작은 횟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자식으로 나를 자극을 해도, 심지어는 제가 맡은 구역, 교구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당연히 그 교구 목사가 주례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영락교에서는. 근데 나한테 안 해요. 나한테 주례를 하게 되면 자식을 못 낳을 거라고.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 얘기를 맨 처음에는 못 모르고 집사람한테, 그럼 집사람은 또 마음이 어때요? 나중에 얘기도 안 했어요. 괴로우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심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줄 마음이 없으시다. 뜻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이제 누가 자식에 대해서 어떤 굴욕적인 말을 나한테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 자극을 받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신방을 다니는데 어떤 권사님 집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서 병원에서 조사를 하고, 근데 웬일인지 호르몬 자체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래요, 집사람이. 그러니까 더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이 없는 거구나. 그때가 40살인데 완전히 자식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누가 자극을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뜻이면 감사하자.
라고 했는데 그때 아기가 생깁니다. 그때. 완전히 이 세상 피조물에 대해서 소망이 17년 동안 연단을 당한 거예요. 연단을. 그래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그래서 저는 천재가 태어날 줄 알았더니 그것도 내 바람이더라고요. 그 바람도 또 쳐버리시는 거예요. 절대 천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17년 만에 그렇게 애를 먹이다 태어났으면 뭐 천재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또 내 바람이야. 그것도 또 원래 천재였을지도 몰라요. 내가 바라지만 않았으면. 그래서 내가 혹시 천재가 아니겠나 바라는 바람에 그것도 또 쳐버려가지고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바람에 천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본래 생각 안에, 우리의 평생의 매일매일에 대한 생각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바랄 필요가 없게끔 다 바라고 계세요. 아버지가. 우리는 그냥 아버지만 바라면 돼요. 근데 너무 강력한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고 있는 걸 내가 이중으로 바라는 이 일을, 이 피조물에 대한 바람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완전히 바람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바람은 무조건 안 들어주시도록 간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다가도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바람에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요. 삼위일체 되시는 분 안에서 의견이 다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그렇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오셔서 보고 계시는 중에 이거 지금 이 흡입력, 마음의 흡입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모든 대상과 소망과 바람 다 끊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힘들고 이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까 봐 하신 말씀이 야 염려하지 말어. 너희의 세상을 향한 강력함, 하늘을 향한 연약함 때문에 세상을 향한 강력함을 깨시느라고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너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망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사업이 잘 되길 바랬지. 근데 사업이 망했네. 사업이 망했다고 네가 망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희망적이다. 사업이 잘 됐으면 더 절망적인데. 네 몸이 건강하기를 바랬는데 근데 건강이 없지.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너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바람에 성령 충만 덕분에 네 삶의 성령 충만 덕분에 나타나는 일이 네가 바라는 건강이 안 생기는 것이다. 너 건강해봐. 세상에 돌아다니며 죄 짓는 사람이 다 건강해서 돌아다니며 죄 짓지.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죄 짓는 사람 있어? 없어요. 전부 건강한 사람들이 죄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부러뜨려 갖고 병원에 앉혀놓으면 그 기간만이라도 죄를 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다움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바라는 건 무조건 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 바라는 것은 하여간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 바라는데 자꾸 이루어져. 그러면 성령 충만이 성령님이 손 놓으신 겁니다. 평안이 없는 성령 충만은 세상을 향한 나의 바람이 무조건 안 이루어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럼 평안은 하나님만을 소원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소원하는 바가 없으니까 내가 소원하지 않는 것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식에 대해서 소원한 것이 없는데 자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흔들리는데요. 소원하지 않아. 왜 소원을 안 해요? 자식이 지금 있으면 지금 현재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가 유지되기를 소원하잖아요. 계좌에 돈이 있으면 돈을 소원하지 않아도 그 계좌에 있는 돈이 유지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연금이 나온다. 그럼 난 돈 소원 안 해. 그 돈 소원 안 하는 거예요? 연금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연금을 걷어간다고 해도 돈을 소원하지 않아야 소원하지 않는 거지. 지금 이미 주어진 것들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도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것들을 자꾸 밖으로 내놓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이 내 집입니까? 그럼 내놔요. 그 집이 내 집인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게 되거든,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갖게 되기를 바라지만 집이 있는 사람은 나는 집이 있는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런 소원까지 깨져야 되니까 때로는 있는 재산도 날아갈 수도 있고 있던 건강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은 집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이미 마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소망했던 게 제일 최선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셔서 팔 걷어붙이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유지되고 있기를 바라는 그 바람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들 다 잃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정된 환경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안정된 조건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안정되면 몸을 쳐서라도 안정을 깨시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돈이 한 푼도 없게 만들어서라도 안정을 깨시는 겁니다. 그 안정이 깨짐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방향만 바로잡고 고치고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것이니까. 안 되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에 잘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소망하고 있다면은 그 소망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잘 되는 것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세상을 소망하는 게 겁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잠깐 세상에 대한 바램을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딱 느낍니다. 내가 또 바라고 있구나. 또 바라기 시작하는구나. 이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 돈을 바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승철이 그 예수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이 십자가 단말기를 통하여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소망과 바람이 작동되는 순간에 아버지가 부르십니다. 십자가로. 와라. 세상 거 소망하는 마귀의 아들 된 모습을 버리고 와라. 그 아들 된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여라. 십자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아내에게 바라려고 합니다. 남편에게서 남편에게 바랍니다. 자식에게서 바라려고 합니다. 내 몸을 거울을 보면서 바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코가 좀 더 오뚝 솟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 눈이 좀 더 컸으면 좋았을 것을. 바랍니다. 이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길동아 너 지금 어디로 가냐? 나한테로 와야지? 라고 부르십니다. 십자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 마음과 네 의식은 세상을 향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아들 예수 따라서 부활 승천하여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리고 나를 바라야지.
라고 아버지가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성령께서 세상으로 못 나가게 세상을 향해 갖고 있는 모든 소원을 그냥 단칼에 쳐버리시도록 간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참, 저도 제 생을 돌아보면 참 꿈도 많았고 바라는 것도 많았지요. 젊었을 때 젊음의 특징이 뭐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대한 꿈을 갖고 포부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떤 포부와 꿈이 이루어진 것보다 지금이 잘 된 거예요. 그 꿈과 포부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이 잘 된 거예요. 지금이 최고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만 소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내 몸을 통해 하시는 일은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소망하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온 겁니다. 왜? 사람, 인격이라는 건 소망하는 존재니까. 소망하는 존재니까.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니,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왜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니잖아요? 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내용이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상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소망의 상태인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으로 발전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계속해서 건강 소원하고 돈 소원하고 형통 소원하고 가게 장사 잘 되길 소원하고 뭐 결혼하길 소원하고 이런 거 소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소망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어지면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뭐 해요? 소망하는 게 인간인데. 십자가 이전에도 소망했고 십자가 이후에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자리에서 소망하는 게 다른 게 뭐지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외통수밖에 없잖아요. 길이. 하나님만 소망하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소망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도 않은 게 돼버려요. 믿음도 무효가 돼버립니다. 소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계속 세상을 소망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소망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을 그동안 우리가 속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악해서 속은 거예요. 나를 속인 자를 욕할 거 없어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니까 세상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이 거짓말이 그렇게 달콤했던 거지요.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악해서 속은 거니까. 악해서 약한 거고 악해서 속는 거니까.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자궁입니다. 자궁이에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는 사지백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눈도 귀도 코도 입도 다 만들어져야 돼요. 손가락 10개도 발가락 10개도 팔도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하나님 아들들의 자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을 모태라 그래요. 모태. 세상은 세태입니다. 세상이라는 자궁이기 때문에. 근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는 사지백체가 만들어져, 오장육부가 다 만들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자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띠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 하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지금의 현실, 지금 현재 나의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망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은 아무리 사실이라도 내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소망하고 있는 동안에 천국과 하나님 이런 얘기는 전설처럼 들리고 까마득하게 들리는 거예요. 원래 전설 같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전설처럼 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한 가지만 고쳐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적 장애 아들, 또 지체 부자유 아들을 위한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호명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호명 반응. 아이가 학교에 들어오면 이제 그 지적 장애 아동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이름을 부를 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게 그 교육학적인 용어로 호명 반응이라고 한대요. 호명 반응. 근데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돌아보는 일이 1년 내내 그거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2년 걸려도 안 되고 3년 걸려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길동아 불렀는데 자기 이름이 부르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한 가지, 쳐다보는 거. 그냥 반응해갖고 뭐, 네, 왜 그러십니까? 시킬 일이 있으면 시키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거. 자기 이름 부르는 것 때문에. 그것이 1년이 걸리고 2년, 3년이 걸려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우리는 전기불이 꺼져서 새카매도 내 숟가락으로 뜬 밥은 내 입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숟가락으로 떠서 입속에 밥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하잖아요. 이 지적 장애 아들은 밥을 떠서 남이 보면 장난삼아 버리는 거로 안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밥을 떠서 자기 입으로 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가르치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먹여줍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보냈어요, 화장실을.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오면서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바지에 지퍼를 올리는 그 일이 10cm 지퍼를 올리는 게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개구만. 우리가 그 아이들이구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승철아 부르는데 호명 반응이 평생이 걸려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명 방식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평생을 믿고 목사, 권사, 장로가 돼도 결국 호명 반응을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내를 마주대하고 남편을 마주대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의 호명하심에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영적
뭐라고 영적 박야가 그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모습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먹지를 못해요.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다 뒤로 던져요. 다 던져. 이 숟가락으로 떠서 자기 손으로 진 숟가락에 얹힌 밥을 자기 입으로 넣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고 음료다. 죽음을 먹는 거잖아요. 이거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소망한다는 거. 요거 한 가지 하라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았으면 하나님만 소망하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만 소망하는 상태가 이루어지면 몸으로 움직이는 삶은 성령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래도 이 얘기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들한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복음 수용자는 아무도 없다.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말하고 10,000번을 말해야 하나를 겨우 할까 말까 한 상태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을 움직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부르시는 음성에 호명 반응을 하세요. 호명 반응이 뭐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는 부르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단말기를 통하여 나를 부르고 계세요. 십자가로 와라. 십자가로 와라. 사장님을 만날 때든 일이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몸이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길을 갈 때든 집에 있을 때든 누워있을 때든 앉아있을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호명하십니다. 호명 반응할 것. 십자가를 붙잡을 것. 그리고 아버지만을 소망할 것. 그거 한 가지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만 소망하자. 이 일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달라드신 겁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에게. 예?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성령님은 팔 걷어붙이시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세상의 소망이 나타날 때마다 이 소망이 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삶에서 충만하신 가운데 역사해 나가시고 나이가 자발적으로 할 것은 성령님께 두드려 맞을 만큼 맞았잖아요. 내 소망이 안 이루어졌잖아. 이제는 그만해요. 이제는 그만합시다. 세상에 대해서 바라는 거. 십자가 붙잡고 그래도 나타날 거예요. 끈질기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의식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우리 아들 예수 안에 있지? 그럴 때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저 지금 아버지만 바라고 있어요.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고 아버지의 존재감만 느끼고 있어요. 아버지, 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보면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쉽지 않겠어요? 바라고 깨지고 바라고 깨지고 바라고 깨지고 또 바라고 또 깨지고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바람을 갖는 그 순간 아버지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만을 제가 받아서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것이에요.
성령님의 간구를 우리가 나를 위한 간구 아니에요? 힘을 실어 드리는 길이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명하심에 응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십시다. 이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부름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그리고 강력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바람의 기지를 깨시느라 오늘도 불철주야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 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그 바라시는 바대로 이제 나도 한 마음이 되어 나 자신을 위하시는 그 뜻에 승복하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